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만 씻고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씻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수족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법은 없잖아요. 수족을 씻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세균이 감염되어져서 또 코로나가 감염되어질 수 있고 이런 위험은 있지만은 죽음으로 내어 몰아가는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반대로 말을 한다면은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족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인가? 아마도 이것은 구약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유월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뿌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묻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정에는 죽음을 면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다가 다 그걸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온 세상은 아주 곡소리가 났습니다. 애굽의 온 가정은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고 짐승도 처음 난 짐승은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피 자체가 그 핏방울 좀 묻힌다고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수족을 씻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우리가 듣던 잔소리 중에 엄마로부터 듣던 잔소리 하나가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또 우리 남자들도 아내들로부터 가끔은 이런 잔소리를 좀 듣기도 하죠. 손발을 씻는 것. 손발 좀 씻고 안 씻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손발 씻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손발을 씻으면은 죽음을 면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손을 씻고 더러운 것을 밟았을 때 발을 씻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부정적인 것을 만졌을 거나 부정적인 것을 밟았을 때 그리고 몸에 스쳤을 때 그들은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무 그릇, 돌 그릇, 흙 그릇 이런 것은 베어들기 쉬우니까 그건 깨뜨려 버리고 유리 그릇이나 또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서 그들이 죽기를 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자동적으로 그들은 수족을 씻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중요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행하면 수족을 씻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30초 손 씻기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냥 손만 물에다 담궈서 이렇게 해서 그냥 씻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 안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설치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두멍을 설치하도록, 물두멍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물두멍을 배치해 놓은 장소가 어디냐, 이게 아주 매우 또 중요하겠지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키요르라고 합니다. 키요르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을 다르게 말한다면 놋대야, 놋으로 만든 대야, 놋대야 또는 둥근 솥 이렇게 불러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울을 가졌는데, 오늘날 이런 거울이 아니라 놋을 반질반질 닦으면은 어느 정도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그것이 그 시대의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자기들이 치장하고 봐야 될 그 놋거울을 자기들이 치장하고 보지 않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인들이 거울을 마다하고 바쳐버린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놋대야 키요르라고 하는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번제단 드릴 때에 손이나 몸에 묻은 희생의 짐승의 피나 기타 오물들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서 마련된 기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막 들어가서 마당뜰이 있고, 그 마당뜰에가 어린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거기서 잡는데 거기서 잡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번제단과 성소 가운데가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 곧 놋대야가 거기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오물이 묻고 하는 이런 모든 수족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누구든지 씻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물두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날 자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죽음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을 면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발을 씻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독감 환자나 감기 환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스크를 다 쓰고 살잖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살고, 또 거리두기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손발을 씻는 것. 이거 우리가 손발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두기 하니까 독감이나 감기 걸리는 환자들이 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이, 이제 물론 마스크도 있고 거리두기도 있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손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일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 손발을 좀 씻었다고 해서 살고 손발을 씻지 않고 갔다고 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느냐, 그만큼 손발 씻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왜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첫째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 성소입니까? 한문 그대로 말한다면 바로 거룩한 장소예요.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바로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가 왜 거룩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의 것인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수족을 반드시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혈을 흘리고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상하 좌우로 휘장이 다 찢어져서 곧바로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까지가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휘장이 깨끗하게 찢어져서 열려졌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이 어디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마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느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지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번제단에서 피 흘린 살육을 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린 살육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죄는 짐승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송아지나 아니면 어린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목을 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짐승이 죽고 나는 사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피 흘린 살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는 것은 손에 때가 묻고 손에 오염된 병균이 묻었다고 해서 그거에 씻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씻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다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어린 양과 송아지 또는 비둘기가 대신 피 흘리는 살육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짐승이 죽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영혼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죽었지만은 육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죽이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데를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죄악으로 먹는 그 자리, 먹물을 갖고 주홍 같은 죄악들, 그 죄를 덮을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덮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대신 덮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군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다가 반드시 수족을 씻고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죠. 물두멍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서 성소 사이에 두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며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물두멍에다가 수족을 씻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물두멍에다가서 씻고 성소로 들어갔듯이 신약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 통로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족을 씻지 않고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장 축복의 은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씻는 것은 유쾌함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육신을 씻기만 해도 유쾌해지거든.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몸이 찌부둥하고 여러 가지 몸이 좋지 못할 때 따뜻한 물에다가 샤워만 해도 몸이 가뿐하고 좋잖아요. 유쾌해집니다. 더러운 우리 육신을 씻기만 해도 우리 육신이 이렇게 유쾌해지는데, 더러운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씻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유쾌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쾌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유쾌하게 돼야 돼요. 상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씻었을 때예요. 왜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왜 우리 영혼이 상쾌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새롭게 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영원한 규례요 섬김입니다. 구약시대 때 손발을 씻는 것이 영원한 규례예요. 그건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단번에 죽으신 한 번의 사건은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능히 씻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피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발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행실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구약 시대 때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손발을 씻는 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도 손 씻어주고 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두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죽기를 면하는 길입니다. 손발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라. 수족을 씻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언제나 자기를 살펴야 되겠죠. 가끔은 우리가 우리 얼굴이나 우리 옷에 뜻하지 않게 좋지 못한 것들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산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혹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혹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는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혹시 내가 넘어지고 유혹받은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살펴보는 거죠. 그것이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주 앞에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주 앞에서 항상 깨끗하게 서서 죽기를 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왜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다는 아니라는 것은 가룟유다를 가리켜 말한 거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미 말하자면 우리가 목욕을 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욕은 하고 왔지만은 집에 와서 들어가려면은 손발은 간단하게 씻고 구약의 성도들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늘 그 잘못을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것은 이미 목욕을 했다. 만약에 손발을 안 씻으면, 목욕을 안 했으면 목욕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손발만 씻는 것은 목욕은 이미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으며 살아가듯 날마다 주의 피로 씻으며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족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수족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족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법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수족을 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날래게 뛰어나가서 우리의 수족을 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